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8세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대표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전체가 66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라고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은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후반부, 즉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처음은 42장이었고 그 두 번째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49장이고 또 50장, 52장, 53장에 4번씩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42장에 관한 설교는 지난달에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노래 말씀을 함께 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을 국가로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9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섬들아 라고 하는 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섬은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섬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국가가 태에서부터 나오고 복중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은 나라나 국가가 아니고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봐도 여호와의 종은 나라나 국가가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42장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본문의 전후를 살펴볼 때에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하신 분입니다. 선제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존재하셨고 이사야는 그분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6절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너는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됐다는 말은 살아남은 자,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림을 받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십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참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위대한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모범을 보였던 카나다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카나다 토론토의 코스모폴리탄 교회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많은 힘을 다하여 전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 읽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옛날 카나다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목사님은 내가 내 형제들에게 구원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지만은 저렇게 휴지통을 버리니까, 저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 전도지를 외국에나 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점점 늘어나서 7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결국 단일 교회이지만은 67개 국가에 48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령 축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 VIP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의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교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에 다짐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열방 모든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를 모체로 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이제 그들이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에 대하여서 무관심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관심입니다. 창세기 12장 바로 전에 11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짐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별로 국가가 시작되고 열방으로 흩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위에 살고 있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강 사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민mon권의 가장 중심에 있던 갈대아 우르 위에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우상장사였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처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3절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상명령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통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3번째 제자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그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사도 바울까지 이 정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아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세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로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의 자손에게라는 말을 사용하셨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유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6절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결국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인데, 그러면 왜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교의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시는데 또 그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몇 군데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알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시 67편 3절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4절에 봐도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는 것이죠. 시편 96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2절에서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면서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온 세상을 품고 계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이 부르는 이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그 순간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아픔도 상처도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절로 저절로 포도나무 비유장에 보면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찬양, 기쁨, 감사, 영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맨 처음에 감람산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산이다라고 읽혀지는 그곳인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옆에 히브리 대학이 있고 히브리 대학의 모태가 있는데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물론 유대인입니다. 이런 말하기를 과학자인 내가 연구해 봐도 이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는가. 그런데 해당에 가보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작은 문제 가지고 작은 싸움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교회가, 회당이 그렇게 작은 곳이라면 크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는 회당의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과 열방의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상처, 문제, 해결해야 될 이 모든 부분들은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절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찬양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들로 구성된 한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허물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제시하셨고 그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꿈을 따라가다가 결국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한 그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이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된 나라, 정지된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 어떤 이단들은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나라, 움직이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러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확장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겨자씨처럼 미약하게 시작이 되어지고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와서 깃들이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모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already.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을 때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 재림하실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나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지만 일찍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피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우리의 울타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양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사명인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조봉을 전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